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밤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밖에 나가면 진짜 가을이 왔구나. 이 높은 하늘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에도 날씨가 훅 추워진다고 해서 어제도 급히 또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 옷들을 준비했던 게 바로 어젠데요. 참 바라보면서 시간 정말 빨리 간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목사님과 이제 추수감사절 모이고 하면 금방 연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금방 한 해가 또 지나갔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보여지면서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 시간 참 잘 갑니다. 참 잘 가죠. 어느새 이렇게 벌써 10월이 되고 연말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도 좋은 나무로 그 열매를 알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있듯이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또 신앙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것도 사실 믿음이 있기에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키워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삶에서 이 열매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은 이 로마라고 하는 큰 이 나라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도 숭배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하며 또 때로는 그 가운데서 돈과 또 권력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사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 바울은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다잡을 수 있는지, 오히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항상 복종해야 한다라고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뭔가 복종해야 된다. 그럼 뭔가 강압적인 느낌이 들고 맹목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을 본다면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듣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듣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더욱 이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 옥중에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죠?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있을 때도 잘했지만 우리가 신앙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늘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들이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나의 마음 가운데 또한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모습 속에서는 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과 통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매일마다 말씀 묵상 나가고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긴 시간 저희가 아이들을 양육한 건 아니지만 이제 집사님들 계시지만 셋 이제 키우고 열심히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막내를 이제 키우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넉넉해진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이 아이가 막내가 요즘에 막 아프다 보니까 집에서 너무 짜증을 많이 내요. 요즘에 막 승질내고 막 짜증내고 말도 안 되는 대로 떼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혼내고 나서 그 다음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길래 이렇게 짜증을 낼까? 얼마나 힘들었길래 나한테 이렇게 투정을 부렸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내일은 잘 안아줘야지라는 그 마음이 드는데 문득 첫째를 키우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야. 그때는 너무 내가 가혹했구나. 정말 그때는 하드 트레이닝으로 키웠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열심히 육아를 배웠지만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이 가슴은 다가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사실 말씀을 통해서 알죠.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도 나에게 필요할 것이고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는 조금 더 사랑의 사람으로서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걸어갈 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는 어떠한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그 오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우리는 이 행하신다라는 단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능력을 공급하고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또 순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순종은 맹목적인 따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로봇처럼 이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소원을 발견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죠. 너희 안에 있는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소원을 발견해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과정들임을 믿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앞으로 이제 목회의 길을 계속 걷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내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또 어떤 목회자로 내가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또 얼마나 또 목회를 하고 또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될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득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완전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는 그 목회 방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건강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또 그 답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각자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그 소원을 알아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14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 원망, 또 불평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게 정말 많은 불평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모든 상황에 있어서 불평하는 모습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가 불평이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11호까지 이것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그들의 긴 역사의 모습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들 역시 그 광야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 원망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원망과 또한 시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지만 사실 이 빌립보 교회, 물론 믿음이 좋은 교회이지만 사람 사는 곳, 아무리 좋은 곳을 할지라도 그곳에는 원망과 또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초점은 우리가 원망과 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간직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빌립보 시민들은 이 로마의 식민권을 부여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작은 로마라고도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도 하고 또 로마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오히려 원망과 시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 당시 이 빌립보가 있었던 이 지역은 로마와 또 헬라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인 위치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당시의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덕목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기준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구별되는 존재, 단순히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으로 구별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비난받는 일을 가지고 살아가서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늘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그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황제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돈과 권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것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 때로는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또 혼합되어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3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다.
물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서 뭐 하다가 칠칠맞게 칼에 베었어요. 근데 좀 깊이 베면서 순간 꿰매야 되나? 할 만큼 좀 많이 베었어요. 지혈도 잘 안 되고 당이 있어가지고 지혈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많이 베었어. 어떡하지? 막 염려되는 마음이 됐어요. 지금도 많이 아픕니다. 근데 사실 어제 다시 이게 반창고를 갈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때 내가 칼을 들지 않았으면 다른 걸로 열었다면 내가 그때 좀 더 조심했더라면 이게 후회와 원망과 불평이 순간 막 생기더라고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내가 그렇게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후회받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상황,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에 살아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감사의 힘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가을을 살아갈 때 가을은 이 감사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농부는 이 수확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는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가을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칼에 베인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가질 만한 일들 사실 찾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어쩌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내가 겪는 이 아픔이 제일 큰 아픔이라고 우리는 사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불평한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불만과 불평, 오늘 말씀에서 시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모습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지치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나에게 아픔과 또 상처가 있고 또 우리는 사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한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감사와 온유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말보다 정말 그리스도의 삶의 그 향기가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농부가 농사를 짓고 귀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1년 열심히 정말 수고를 하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요즘에 해외에서 참 흉흉한 뉴스들이 많이 들리죠. 특히 이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이 막 잡혀가면서 뭐 고문당하고 뭐 죽기까지 하고 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은 왜 이 가는 길이 위험한 줄 알면서 왜 가게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뭐 뉴스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우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들 역시 그 이유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수고 없이 무언가를 취하고 싶은 마음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에 어떤 사람은 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수고 없이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그것에 혹해서 넘어가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니라 복음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일을 밝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서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완전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 지난 시간들 우리가 공부했었던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기억이 납니까? 정말 열심히 외웠던 그 수학의 공식이 생각나거나 사실
영어 단어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 시간 우리가 되돌아봐서 내가 그때 공부했었던 그 노력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어쩌면 그 시간에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의 노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바울처럼 때로는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노력의 시간들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헌신의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정말 복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일상이 있죠. 가정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신앙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한 한 영혼의 인도하는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저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과 또 나의 이웃들과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나의 삶을 부어서 섬기게 하는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양육하는 학생이나 또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품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또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오는 이 가을이긴 하지만 참 요즘 날씨가 산책하기도 참 좋고 또 등산하기도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산을 탈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좋을 때. 산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가고 집에 갈 때가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어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올라가는 그 길은 힘들지만 산의 정상에 딱 올라가면은 그 힘들었던 지난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울도 역시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는 옥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8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며 우리 마음속에서도 늘 순종으로 시작하고 또 인내로 자라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